아멘. 샬롬. 새해는 우리 더욱더 이 수요일 밤이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죠.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뭐 했다고요? 개근. 축하드립니다. 개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를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영의 삶인지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으라라고 해요. 들으라. 여러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 들으라.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 명령.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첫 단어가 쉐마 하면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외우게 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쉐마. 물론 헬라어는 좀 다른 뜻이지만 똑같아요. 들으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안 듣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말씀, 오늘 제가 볼 때 원래는 5장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17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들으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 1절에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똑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들으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당시의 부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부한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됩니다. 당시에 앞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장사하는 부한자들, 그리고 5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는 우리로 표현하면 농사 짓는 부한자들, 똑같은 부한자들에게 말씀하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정처 없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1년 동안 장사할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상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도 그죠? 언제부터 그런가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래요. 솔로몬이 얼마나 무역을 잘했는지 애굽에서 그죠? 말들을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고 그런 어떻게 상업적인 것이 참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죠? 이 경제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 그죠? 어디 가서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생산품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서 파는 거. 야,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머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것이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금융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봐요. 육신적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참 좋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그런데 당시에도 똑똑하고 또 부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가 1년 동안 계획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사를 계획하는 거,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요했던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기대치 않는 어떻게 해요? 부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농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창고가 어느 정도 된다. 이거 더 지어야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생각하기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이제 좀 쉬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잔고에 은행 통장 잔고가 그냥 걱정 없이 살 정도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고 이제 좀 쉬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는 거 이거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가 창고 만들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자칭 똑똑하다 하면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죠? 많은 재물을 이렇게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지혜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금방 가잖아요. 금방. 진짜 금방 가잖아요. 그럼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진짜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지 않습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시간이, 제가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 장로님은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빨리 가는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참 안타깝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안에 열심도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삶을 살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뭘 그렇게 확신하고 1년 동안 내가 가서 장사해서 뭘 얻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참 어리석은 바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 식사를 못 하시고 거의 오셨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못 하시고 여기 와서 뭐 그렇게, 아니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목사님 기도해도 별로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요. 아이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내 삶이 뭐 하나 안 하나. 요즘 좀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생각 가졌어요. 어떻게 예배 안 드리면은 큰일 나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겠나? 그런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보니까 가만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주 빠졌는데 갑자기 그죠? 밤에 자는데 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시면 정신이 번쩍 들 텐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예배 조금 뭐 안 드려도 괜찮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탄의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이 육적인 삶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삶에는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돈 벌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똑같다?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똑같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도 안 섬기는 저 사람과 같은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적인 기쁨을 여러분 그것을 못 느끼신다면 정말로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셔요.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웃기라도 하잖아요. 그 요즘 뭡니까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음악 같은 거. 옛날에는 막 젊은이들 음악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이렇게 막 하는, 그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시간이 안 되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그러나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 그냥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여러분 만약에 목적한 대로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 항상 그 기억나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화장실 1개에서 화장실 2개 사는 집으로 이사했는 것밖에 기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 1개 있는 그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를 찾고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신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그렇게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세 때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막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 그것을 막 얻고자 평생 노력해도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과 상관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주님 없는 삶은 육신적인 자랑거리예요. 그 자랑거리 없으면 기가 확 죽고요. 그 자랑거리 없으면 그냥 막.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세상 자랑거리 그거 부끄러운 뿐이에요.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것이 장사가 잘 될 것도 주님의 뜻이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 우리가 또 내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확실히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되잖아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내 목적이 주님의 뜻이라고 맞춰가면서, 그리고 내 목적대로 한다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 저는 그냥 지금까지 주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저는 반틈은, 혹시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고,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이야기하면서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좀 힘드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게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래 그런 거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신학이 지금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인 거. 우리가 주님의 뜻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 하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확신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두 분의 신학적인 사상을 딱 봤어요. 한 분은 뭐냐면은 그거 주님의 뜻을 그렇게 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또 있어요. 아니, 오늘 내가 확신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확신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뭐냐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잠언 16장 1절과 3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올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막 돌릴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저는 넘어질 때도 많았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분별이 힘든 시대인지 몰라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 잠깐 눈 감고 있다가 뭘 배워가요? 아이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 있고 관계 속에 눈 감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 베어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봅니까? 이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시간이 깁니까? 아니면 TV 보는 것이 시간이 더 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깁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하는 것이 더 깁니까? 깁니까? 이게 사투리인 것 같네요. 여러분, 뭘 많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가끔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김일성과 그 아들 누구죠?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래. 여러분, 신격화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저 무슨 하여튼 신적인 존재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보게 하는 건데, 여러분, 뭘 많이 보게 하고 뭘 많이 듣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성경 읽어라. 이런 성경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 읽자. 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집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삶이 기도고 삶이 말씀 묵상이니까. 근데 함께 읽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죠. 우리 칼빈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죠? 칼빈 선생님의 삶의 모토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분 앞에서 사는 삶. 오늘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끝으로 보면은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자랑은 뭐라고요? 정말 강하게 말씀하셔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 그거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허탄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세상 것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악이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누구를 때려서 빼앗은 적도 없어.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어. 나는 누구를 욕한 적도 없어. 그러면 나 자신이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천국 가야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선을 행함.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좁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 좁은, 그냥 좁게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선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느냐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그 고백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그렇구나.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는 또 기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있어. 내가 조금 선을 행하면 이 교회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있어.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돌아보면 부족한데 그래도 이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선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 그렇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과 또 내년에 1년이라는 그 시간과 또 더 깊이 더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